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살아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수왕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착하고 좀 더 성실하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공생활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나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받을 조건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과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이거 1,000엔이야. 이러고 만약에 돈을 받아가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심부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받을 수가 없는데 받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보상이고 보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와 선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도착하게 될 때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자기 사라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뺏어가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라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내 부인을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말은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관계는 형제들 간에 결혼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나의 부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제 가나안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 승리의 가족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노예 살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셨답니다. 그들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시편 105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 나가는 가운데 그 언약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죄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찾아내고 그 죄성을 다 우리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라. 시청자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선하시며라고 번역이 되는데 일본어 성경은 은혜가 깊으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논문 번역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하다는 이 말은 좋은 혹은 비옥한 혹은 친절한 공정한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비슷한데 이 시편 105편의 선하다는 말은 공정한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상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봐주고 또 다른 편에 대해서는 이 맞는 것도 틀리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저로 살아간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즉 공정한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데 헤세드는 책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멋이라는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시편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로 혹은 찬양으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할 때도 우리는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무엇이 정의인지 또 무엇이 공의인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보수주의 교회들이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역사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적용해 나갈까라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보수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개신교는 개혁교회라고 불려져야 됩니다. 개혁은 이 전통의 법과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과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개혁은 뭐냐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종교개혁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개혁의 그런 외침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시대에는 궁중에서 일하는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 궁중에 선지자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격한 정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궁중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기득권층에 편성해서 왕이 듣기 좋은 말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나갈 때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도 궁중 선지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욕을 먹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야에 있는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제야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오종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들의 모습,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잘못되었다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혁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된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국가에서 보수주의라는 것은 자국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자국의 전통을 지키고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 교회의 전통과 또 체제를 지킨다는 이 보수주의와 또 정치적인 그런 또 국가에서의 보수주의는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지지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진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개혁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이 정의라는 이 말은 판단, 판결 혹은 사의 분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재판을 지키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는 그 재판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가지고 또한 반대편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를 지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되면은 무조건 다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나 의를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4절에서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그 언약 안에 있게 해달라고 시청자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돌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나를 방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보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간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기자는 이렇게 강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처럼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을 바벨론 포 시기에 지은 시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총리의 가족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 있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은 죽을 때까지 꼽히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을 때 잡초를 계속 뽑으면 잡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제 어느 됐다 싶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는 정말로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컨트롤되는 것을 보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그 죄성이 뚫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성이 솟아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홍해에 이르게 하신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숨겼던 그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내린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파라오가 10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홍해로 방향을 틀는 거 봤을 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야, 저들이 바보구나. 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홍해로 갈까?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단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뒤에는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를 행하셨냐면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들어놓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건너왔을 때 이제 홍해가 한순간에 이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그들을 죽여가던 이집트 군대는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찬양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뭐 때문이냐면 자신의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고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시는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훌륭하고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속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